우리 284장 찬송가 284.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남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286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죄송. 우리 찬송 다른 걸로 할게요. 반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284장 우리 그 찬송 예배 중 찬송 28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한 번 더 하시고 이명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나라와 처처에 폭풍과 폭우와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어날 힘을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허울뿐인 모습으로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회피하고 주님의 십자가 멀리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정인된 삶 살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대신방으로 모여지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평안의 매는줄로 메어주시어 기쁨과 순전함으로 준비케 하셔서 목장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 처소로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기도와 수고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고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선포케 하시고 목장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과 기도와 인내를 심어 우리 속에 결박과 속박 억눌린 것들이 풀어지며 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자회와 성민쉼터, 기념예배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나를 내세우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동참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생명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정결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묵상하며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들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사 생명의 삶 공부가 이제 지난 주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 더 해야 되는 분들 주위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히엘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을 대신방이 계속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 채워주셔서 모든 목장별로 기도 제목도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신방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실 것들과 또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쉼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송재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 생명을 얻고 회복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라고 지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제가 자주 따오는데 오늘은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라는 것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언제 오래 잘 참습니까? 좋은 일을 앞에 두고 그게 확실하면 참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잘 참습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곧 다 올라가서 등기할 날만 기다린다. 뭐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죠. 그 날짜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고 이제 한두 달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제 임산부가 해산할 날을 기다립니다. 한 10달쯤을 기다리는데 정말 제가 뱃속에 품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대요. 근데 어르신들은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낫는 날을 기다리면서 내 몸이 내가 좀 가볍고 또 해방되는 그런 날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것을
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확실하고 그때가 지나면 이제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환자들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계시면 한 이틀 3일만 있어도 많이 답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다 낫고 빨리 낫고 퇴원할 날 기다리는 거죠. 의사 선생님만 그 매일 회진할 때마다 기다리는 저 퇴원해도 돼요? 퇴원해도 될까요? 언제 퇴원할까요? 이제 이런 것만 이런 대답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병이 낫고 퇴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소망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그 아픔이나 그 힘든거나 그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고플 때 집에 딱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부 중에 한 학생은 문 열자마자 엄마 밥 줘 그런데요. 얼마나 엄마가 기분이 좋은지도 몰라요. 밥 달라고 엄마만 보면 밥 달라고 하는 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녀도 그런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문을 딱 열면서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러면 그 밥이 되는 동안 배고프지만 음식 냄새가 나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운 기다림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참고 기다려야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처음 쓴 편지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고난이 눈앞에 있고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위로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또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고난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설명하며 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언제 오래 참고 또 언제 왜 오래 참을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있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말은 두 절이 서로 상충하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하는데 선을 행하고 해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거 분명히 선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선이라고 하면 생명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하면서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고난이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그런 표현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때 참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오래 참고 기다리느냐? 이때입니다. 고난 중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자녀를 얻은 기쁨 때문에 자녀를 딱 안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난대잖아요. 이게 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거죠. 이 세상에서 고통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결석이라든가 돌 요로결석이나 이런 고통은 너무너무 심해서 그 이렇게 진통제에 넣는 단계가 있다는데요. 처음에 첫 단계를 놔도 아무 효과가 없대요. 두 번째 거 놔도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한 3, 4단계쯤 돼가지고는 그때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데 모르핀 주사 같은 거를 이제 놔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기 암 환자나 고통이 너무 심한 분들에게나 놓는 그런 주사인데 그걸 놔야 겨우 이게 잠이 들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결석도 겪어보고 해산도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 낳는 것보다 결석이 더 아프대요.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주 명백합니다. 뭐냐면 애를 낳는 거는 낳으면 그 고통이 사라질 거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생명을 낳는. 근데 이 결석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둘 다 겪어보질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다음 앞에 기쁨이나 소망이나 뭔가 해결책이 확실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끝에, 그죠? 우리 옛말로는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난 끝에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고 보면 고난 지나고 나면은 복이 반드시 오나요, 여러분? 요만한 고난을 지나고 나면 더 큰 고난이 오지 않나요? 10살짜리가 느끼는 고난과 20살짜리가 느끼는 고난, 40살짜리가 느끼는 고난, 그리고 60대가 되어서 느끼는 것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보면 10살짜리를 60대신 분이 볼 때 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가 괜찮아,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할머니 뭐가 괜찮아, 난 죽을 것 같은데. 9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이의 고통을 잘 표현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 나이대에 겪는 고난.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이 왜 복이 되냐면 다음에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방접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오는 게 반드시 복인지 고난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기다리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 복은 뭐냐면 더 큰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까요? 답은 죽는 날까지인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가셨다 그러는데 그거 물어봤어요? 가신 분한테? 모르는 일이에요. 얼굴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뭐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고, 물론 크리스찬들은 확실히 평안한 얼굴로 이제 천국에 가신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죽어갔는지는 그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주신 행복하고 즐거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 지나면 또 다른 참을 것이 있는 거고요. 인내는 또 뭐예요? 연단을 낳는데요. 인내하고 있어서 좋은 거 올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연단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그 연단 후에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환난, 연단, 고난을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학생부 말씀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챕터가 넉넉히,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김을 이미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환난이 오나 낙심치 말지니, 이 이야기는 생명을 버리거나 이런 선택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어디 이렇게 칩거하거나 숨어 지내거나 또 공황장애가 와서 자기 할 일들을 다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의 상황과 여건과 모양대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난을 늘 받으면서 늘 생각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분명히 복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리라,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역경이 고난이 와도 고난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안 믿겨지잖아요. 고난 자체가 어떻게 해서 복인지 안 믿겨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1살짜리가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점점 그 인생의 고난의 크기를 알면서 오늘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다음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더 살아가고 생명을 더 유지하고 더 많이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과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하고 우리 본문 바로 윗절이라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먼저는 고난 중에 복이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견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때 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냐면 견뎌야 하냐면 선행 중에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뭐 당연히 잘 견딜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하는 선을 알지도 못할 때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쟁이라고 핍박하잖아요. 좋은 것 전해주는데도 그죠? 그리고 복음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육체를 구제하는 일은 육체를 살리는 일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종류의 선행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악인의 잘됨을 특별히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살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저기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잘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핍박은 계속 오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상대방은 몰라줘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행 중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고난 중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즉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늘 선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접근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고난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선행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은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왜 고난받게 하실까? 왜 고난 중에 내어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키우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아유 왜 넘어졌어? 그럼 가서 빨리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거 다 털어주고 아우 다쳤네 그러면서 막 그 이제 걱정하면서 뭐 약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너무 장난치다 그랬으면 꾸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래요. 괜찮아 일어나 이래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혼자 턴대. 우리는 어린 아이들 물에 빠지면 어떡하죠? 난리가 그 막 뛰어들어가지고 아이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서양 애들은 그냥 물에다 던져가지고 수영을 하게 한대요. 진짜로 물에 그냥 정말 어릴 때는 원래 양수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라서 수영을 그렇게 배우면 아주 쉽게 잘 배운대요.
저는 그게 강하게 키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보면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힘들다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너무 평안해지셨나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의 천국이 없다가 예수 믿으면 마음의 천국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린 평안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10개를 내가 다 썼는데 믿고 나니까 하나 쓰지 말래네. 그리고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휴일에는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했는데 믿고 나니까 주일은 하나님 거라고 지키라고 날짜도 내 마음대로 못 쓰네. 시간도 어때요? 새벽이며 지금 수요일이며 주일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반드시 떼먹으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그래서 내 생활 내 시간 다 쪼개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봉사하시는 분들은 청소하는 때마다 나오시죠.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쪼개고 내 것을 더 드려서 사실 이 몸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한한 시간을 여기서 어차피 내가 마음대로 쓰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나, 이 땅에서 쓰는 시간 똑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 것은 천국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복으로 적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 그것을 다 쌓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120년밖에 안 되는 거라면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아주 유한하고 짧은 그 선행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용할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생각해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너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더 큰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녀를 연단하는 것이, 자녀를 고난 가운데 그냥 잠깐 두는 것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보다 자녀를 덜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르는지, 왜 그렇게 기르는지, 재물을 물려주지 말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 재물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배반하는 제자들까지도 있었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친다고 그렇게 입소문 내서 거짓 유언비어들이 돌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실 때 승천하면서 올라가실 때도 500명밖에 거기 없었어요. 우리 생각할 때 500명이나 모였나 이러는데 그 예수님 오병이어 해서 먹일 때 4,000명, 5,000명, 7,000명씩 모이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500명밖에 예수님 올라가는 걸 목도하지 않았다고. 그럼 오늘 말씀에 21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8명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짓는 동안.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뚝딱뚝딱 배를 만드는데 뭐 그들 8식구가 다 그걸 그 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뭐 삭슬 주고라도 그 인부들 불러서, 그러면 와가지고 이거 노아 할아버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런데도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배는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린 거 생각해 보세요. 올여름 얼마나 길었어요. 3개월도 못 기다리다 언제 시원해지냐고 막. 지난 추석만 지나면 괜찮을 거. 그 전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뭐만 지나면 된다, 뭐만 지나면 된다. 근데도 계속 더워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춥다고 막 새벽에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곧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1년 기다려도 안 와, 10년 기다려도 안 와, 자그마치 100년을 기다려도 비가 안 와.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곧 온다.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전도해? 그 사람은 예수님 아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을 행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선이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 전도도 모르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깜깜해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또 선행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소망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소망 중에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8명 넘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에는 겨우 8명이 탔다 그랬습니다. 8명. 물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기식 있는 짐승들 모두 다 살리셨지만 하나님 원하신 건 인류를 살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8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 소망이 없으셨어요. 왜? 세상 가운데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론 다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8명,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났느냐?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이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전거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전 세계의 절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노아 방주에서 8명으로 시작된 우리의 복음 메시지, 우리 생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숫자가 8명은 넘으니까 이 숫자의 몇 배를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될지 계산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8명만 태웠지만 하나님 그 지금의 우리를 보신 소망을 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무리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소망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인 된 후의 삶은 그냥 더 복잡해지고 더 할 일 많아지고 더 예배드려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피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없다가 천국을 품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으로 확인된 고난은 곧 소망입니다. 바로 앞에 예를 들면 출산하는 엄마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 난고로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을 이긴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상쇄하고 남음이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곧 소망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부럽죠? 배 아프잖아요. 남 잘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이거는 다윗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목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 심판이 우리에게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아까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신다. 그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마지막 때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 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복으로, 그들은 영원한 벌로, 이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는 우리 막내가 그럽니다. 배추 셀 때나 세는 거라고.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셔서 노아 방주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포기 안 하시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중에 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냥 이를 갈고 기다리고 악행 중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을 행하며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고난 자체가 소망입니다. 고난 자체가 복입니다. 다음 고난을 이길 예방접종이고 다음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면서도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 소망을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참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명백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다음 단계를 이겨내는 데에 아버지는 필요한 것임을 알게